2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여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래.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좀 어려운 설교를 막다트렸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와는 참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핍박을 당할 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장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앞에 실족할 만한 일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자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길 앞에 평탄하고 기쁘고 번영만 있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할 일들, 너희를 실족하게 할 일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때 너희가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이들을 실족하게 했습니까?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걸 거야.
이것이 최선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열심으로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당신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그 행함은 당신이 구원받는데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출교라는 건 단순히 교회 밖으로, 유대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실제적인 모든 삶에 다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매매가 되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기들끼리, 그 유대인들끼리, 상인들끼리 서로 길드를 형성해 놓고 기독교인들을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 팔지도 않고 그 물건을 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돈이 없어서 맨날 굶주리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삶의 핍박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득세하며 이야기하며 그렇게 핍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봐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영부영 믿었을 때, 그냥저냥 믿었을 때는 친구들과 참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안 믿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는 것도 좋아했고, 술은 못 먹지만 그 술자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좋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죠? 거룩하셔서? 그 어떤 술이 들어가면 서로 솔직해지고,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재밌고, 그 분위기가 신나고, 또, 여러 잡담들을 하는데, 그게 그냥 재밌어요. 왜냐, 그게 내 마음에 쏙 들어요. 막, 누구 험담하고, 이런 게 너무 좋죠.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부터는 둘 중에 하나로 딱 바뀌었어요.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론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 이 복음과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딱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들이 저를 왕따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을 왕따시켜버렸습니다. 즉 뭐냐면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교리가 달라버리면, 복음이 달라버리면 말이 안 돼요. 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그래 안 믿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런 고립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더 극대화되면 핍박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이 은혜의 복음 교리를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공황장애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왠지 아십니까? 하도 협박 전화를 많이 받아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우리 교회가 이미 많이 치우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참 많이 치우쳐 버렸어요. 여러 통화를 계속 협박 전화를 하고 그 설교를 분석해서 계속 험담하는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정통 교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지금 교회의 사정인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도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싸움들과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냐면 왜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득심하여 그렇게 힘있게 싸우지만 그것이 복음과는 배치가 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정서와 내 생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어떤 아집으로 성경을 자꾸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만큼 성령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오도하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신사도 운동으로 신비주의자가 지금 굉장히 휩쓸었어요. 여러분들은 진효시 목사님에게 계속 양육을 받으셨고 또 이어서 저한테 양육을 받고 계속 복음을 계속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보수적인 교리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인지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하세요. 뭐. 방언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준 도대체 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성령님을 정확하게, 오늘 이 긴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님을 배울 때 무엇을 집중하여 그 성령님을 배워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죠. 오늘 예수님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쓰러지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경험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책망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쓰러지는 게 아니고 정신 빨똥빨똥 해갖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이 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요즘에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웃음 예배입니다. 웃음 예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희락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막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2-3시간, 4시간, 5-6시간을 막 드려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말씀 선포 별로 없습니다. 말씀 선포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웃는 거예요. 계속 웃어요. 막 집회하는 사람도 계속 웃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희락이 그런 겁니까?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사역은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죠? 비번이죠? 주님께서는,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점점 뭐에 친해져야 돼요? 말씀에 친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반드시 말씀 충만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을 떼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보혜사라고 하죠.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고 우리의 위로자예요.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여러분들 무릎에 힘을 줘서 여러분들 일으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해 봅니다. 성령님께서 첫 번째 책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하실,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인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거는 단순히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어떤 특별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우리도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막 하늘에서 막 불같은 성령이 떨어지게 불룩불룩하고 막 뜨거운 성령 받으시고 뜨거운 성령 막 이러죠. 그 막 불같은 성령이 내려가지고 막 오순절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오순절은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준 거 아닙니다. 오순절 이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6월절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지금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전체를 깨뚫었던 자 아닙니까? 그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밤에 찾아왔죠. 난 구약을 다 알죠. 속으로 다 그럴 거 아니야. 난 말씀 다 외우고 있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고 그래야 구원받고 네가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는데 반드시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6월절이 있어야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묻혀주시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그 복음이 믿어지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괜찮게 살았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훨씬 깨끗하게 살았고 니고데모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 종교적으로나 니고데모는 훨씬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랬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참 거룩합니다. 당신 앞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니? 네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남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니? 근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잖아.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잖아.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란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야. 이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카톨릭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었지만 그의 가족이 믿으면 그 죽은 불신자의 가족, 이미 죽은 그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다시 구원시켜달라고.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이를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아무리 외치고 누가 아무리 막 자기 몸을 막 불사른 데를 내어줄지라도 주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 설명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목사님이 시키는 거 안 하면 당신들은 성령 회방죄니까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들은 씻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니까 당신들은 내 말 잘 들어 라고 협박한 데 쓰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협박을 진짜 많이 합니다. 성령 회방죄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보세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자는 그래도 살아남아요. 그걸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은 바리새인들도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뭐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뭘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아직 누가 안 오셨어요. 이 땅에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핍박받고 고난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을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인칭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질 않아. 그건 뭡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강팍함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하는 즉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걸 여기는 거예요. 이거 뭐죠? 그걸 거부해버리는 걸 말하는 건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죠? 막 지진이 나서 완전 매몰시켜버리죠. 역병이 나게 해서 막 몇천 명이 죽게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쓰나미만 봐도 TV로만 봐도 끔찍한데 그것이 정말 우리 이 서산 땅에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겁나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겠니를 설명하기 위한 구약의 모범인 거예요. 사람은 말하죠. 구약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아마 그 마음이 부셔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일까? 저는 요한일서 5장 10절을 꼭 찾아서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죽어. 예수님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되고 거룩함이 되고 나의 백성, 그 순간 심판에서 면제돼. 이 거룩한 약속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건 뭐예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대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생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설명되어 있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로. 즉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의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니고데모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의라 착각하며 살았어요. 절대 설교자는 자기의 의를 쌓도록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워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맞아요, 열심히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기 의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그 율법의 완성,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가? 내 의인가? 로마 3장 21절에 바울이 이제는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서 그걸 완성해서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준 적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여러분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다 지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걸 가져가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 율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라고 하고, 즉 그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잘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립니까?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아무리 성령님으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방언을 하고 천국을
1000번을 갔다 와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면 성령님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성령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법이 뭐고 내 자기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의는, 나의 어떤 열심은 누더기와 같아서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는 것은 맞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절대 될 수 없어요. 성령님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린 예수님을 쫓아간다니까요? 그 깃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오라가는 공고한 사람이다요. 이 고백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내가 비천한 자라는 걸 깨닫는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 여러분들 오늘 새벽 묵상하셨죠? 열왕기해상. 거기 봤더니 그 왕들의 다 같은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왕에게 징계하시는 게 뭐죠?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티끌이거늘 내가 티끌인 너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거늘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깨닫지? 못하는구나요. 내가 너를 티끌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너에게 호흡을 주고 성령을 주고 구원시켜놨더니만 네 스스로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자랑을 하느냐?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성화는 점점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보면 판단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아, 말씀을 많이 알아, 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쟨 저래서 한대, 얜 이래서 한대, 이 사람은 지금 뭐요?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 성숙이란, 성령님이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책망을 주셔서 나를 자꾸 부셔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나를 부수는 겁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고백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의는 이렇게 더러운 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책망은 심판에 대한 것이었어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사단의 권세가 꺾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둥강이 났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집을 강탈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침노하셔서 그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강탈하러 오신 거예요. 다 부셔버리러.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먼저 죽여야 돼요? 우두머리를 먼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먼저 누구를 쳐버린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린 겁니다. 이 심판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믿었던 그 세상, 내가 왕이고 내 주인이라고 믿었던 그 세상, 그 물욕, 지금도 거기에 이끌려 사는 그 물욕, 얘는 이미 어떻게 됐다? 심판받았구나. 그러므로 이 왕에게, 이미 패배해버린 왕에게 내가 무릎 꿇고 거기에 절을 하면 이거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는 것 같구나를 깨달아서 이제는 누구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굴복했던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뒤를 돌아
하나님에게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구나를 깨닫고 우리 안에 그렇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쥐어짜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녀석이, 그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미 끝났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뭐가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사탄과 싸우죠.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웠어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 계시록 12장은 여자,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천상만국의 권세를 다스릴 아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시고, 즉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용, 옛 뱀이라고 하는 자가 부셔지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옛 뱀이라고 했던 이건 뭐죠?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함을 저질러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저주 아래 있을 때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셔버린다고 했잖아요. 너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부셔버릴 것이다. 네 머리를 밟을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강탈하신 자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침노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셔뜨려서 뭡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을 좀, 사람들을 좀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좀 여러분들을 엑스타시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원래 하시는 그 사역, 우리에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책망들, 그리고 이미 네 안에서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굴복해라, 이미 너의 나라는 끝났으니 항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선포,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가 드러납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예, 하나님,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의인 됐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 안에 뭡니까? 예, 내 의, 나의 것, 이걸 가지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우리는 다 비천한 자지 않니? 지혜롭지 못한 자였지 않니? 무식한 자였지 않니? 그런데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나에게 영화롭게 되소서.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성령님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미 내 안에 사단이 깨어졌군요.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며 살면 되는 거군요.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있지만 너는 이미 끝났다라고 믿으며 그들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군사가 되는 거.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교리, 성령님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것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조금 우리를 흥분시켜 주시는 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고 사십니다. 그 성령님 앞에, 그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웁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며 살고 있는지요. 그 성령님의 본래 사역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우리 거룩한 성령님을 얼마나 욕보이며 우리가 살았는지요. 우리 안에 책망하시는 성령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그 성령님의 그 애통과 그 성령님의 탄식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